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의 로마서 1장 4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제 설날이죠. 우리 함께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며칠 동안. 제가 이제 초반부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 66권을 다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배우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구약에서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말씀을 토대만 잘 배우면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이 기본적인 신학과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우려다 보니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자, 오늘은 1장 4절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다 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시대단 문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즘 보세요. 아무나 주님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깡패도 주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뭐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성령이 내주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큐리오스 예수스 그리스도스라는 고백이 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고백인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자, 초대교회 당시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북부 쪽에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잖아요. 어딜 가든지 돈을 잘 법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 아프리카,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많이 많았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죠?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하고 군인들.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군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많이 기부도 하고 또 많이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오래 흩어져 살아니까 2세대, 3세대들 내려가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뭐냐면 그리스예요. 고대 그리스어.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십시오.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번역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도 인재도 필요하고 또 번역하는 동안 모든 작업들이 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들이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꿨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어로 바꿀 때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라는 거였어요. 여호와 또는 야훼,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글자를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로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나의 주님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의 주님이란 뜻의 헬라어가 뭐냐?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얘기를 하려고 좀 길게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my lord,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에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왕에게 해야 될 용어를 예수님한테 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많이 핍박을 받았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속사도 중에 속사도가 누구냐면 사도들 다음 세대, 사도들의 제자라고 해요. 사도들의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속사도 또는 교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도 중에 대표적으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고 인품과 덕망이 높아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를 존경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데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 이 사람도 잡혀갔습니다. 로마 집정관이 이 폴리캅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말고 시저를, 로마 황제죠, 시저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말 한마디만 해도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85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왔어요? 죽음이 따라왔어요. 그거를 감수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한다 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국교회가 타락이 온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사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몇 마디 하면 그냥 구원이 끝나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구원받은지 알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태반인데. 세례도 아무나 주죠.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주고 1년 되면 세례 주고 그냥 집사 직분 줍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청기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싸구려라고 합니다. 싸구려. 값쌉니다. 또는 거짓 고백이라고 하죠. 요즘엔 싼 제품도 괜찮은 싸지만 가격이 싸지만 괜찮은 제품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값싼 고백이다, 값싼 믿음이다. 이건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짓된 고백으로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제대로 구원받은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지 않고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교회를 그냥 뭐예요? 학원 다니듯이 로타리 클럽 다니듯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시끄럽고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참하더니 중직자가 되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그런 겁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만 사람이 변화되는데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는지 안 변화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직분을 주고 집사, 장로, 목사가 되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변화시켜 주셔야지만이 정말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태어난 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 생명, 새 창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그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 21세기에 그냥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 분명한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크게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지적인 영역입니다. 지식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의 종은 yes, 네 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싫어하는 몇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뭡니까? 많이 얘기했죠. 덮어놓고 믿는 것. 성경을 왜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 게 뭡니까?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지적으로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멍에가 가벼운 건가요? 멍에가 뭐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는데 어머니들은 부모님들 알 수도 있습니다. 소 어깨에 이렇게 매는 거죠. 매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짓고 하는 겁니다. 무겁습니다. 무겁지만은 그게 꾸역살에 배이고 잘 훈련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끌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운 걸 쥐고 배우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리고 경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어라는 거예요. 참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배운 척을 많이 합니다. 많이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홈스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나 홈스쿨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자녀 교육, 뭐 이 나라의 정치, 삶의 가치관, 이런 말들을 많이 제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듣고 있다가 물어봅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물어봐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상당 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이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잘 알아요. 어디서 배웠냐면 네이버에서 배웠어요. 네이버에서 배우고, 다음에서 배우고,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그 유튜브도 긴 것도 안 봐요. 짧은 거, 1분짜리. 특별히 누구에게 사사받았고 교육을 받아서 당신과 같은 인생의 철학과 가치관을 배우고 정립한 것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TV에서 쪼가리 떠다니는 거 대충 배우니까 누구에서 배운지도 모르고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어디 출처도 모르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섞여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가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가 하는 것이지. 저는 네이버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전 네이버에서 배우지 않고요. 루터와 칼빈이 통해서 얘기를 배우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서 배우고요. 막스 베버를 통해서 배우고요. 웨인 그레뎀을 통해서 배웁니다. 청교도 개혁주의者, 저보다 뛰어난 석학들이 천재들이 정립해 놓은 것을 통해서
저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전합니다. 성경 이것이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다르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물어봐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여러분, 주님께 다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천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른 신학이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르게 배우는 것이다 라고 정립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내 지식과 가치관이 나의 인생의 경험이 우리 주님의 이론 앞에 무릎을 꿇게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배운다 라고 하면 열심히 나와서 배워야 돼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배워야 돼요. 마치 3일 굶은 거지가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대학 가기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53인데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면 상당히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요즘은 대학이 미달이 많죠. 뭐 지방대학 소멸이다 그러는데 필요 없는 대학들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재수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천재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제 학교 동기가 같은 반 애가 늘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진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카이스트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부럽던지. 걔는 수능을 그때 학력고사였으니까 대학 학력고사를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안 나왔어요. 카이스트 다니면서 이렇게 미리 수업 듣고 졸업할 때 봤습니다. 졸업할 때 보니까 얼마나 부럽던지. 어느 정도였냐면 학원을 가서 학원을 등록하는데 그때 인터넷 등록도 없었어요. 전날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친구들이 전날 밤을 새서 등록을 합니다. 밤을 새서 이해를 못하죠?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죠? 밤을 새서 등록을 해요. 그 등록을 하려고 학원에 가려고 그러면 학원 경비가 철장을 딱 막아놓고 시간 돼야만 들어보내죠. 그럼 거기 있다가 문 열면 밤새 있다가 학원에 등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요 좁은 장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학원 강의실이라면 요 좁은 곳에 150명, 200명이 꽉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엿곡기를 다 붙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학원 강사가 얘기하는 걸 그 칠판을 어떻게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뚫어지게 바라봐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학생들 지금 무서워.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왜 말씀을 듣는 그런 눈빛은 안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서울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참 천국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당시 학원에서 재수생들이 칠판을 보는 눈빛이 성도들에게는 없어요.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만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철철 남아돌아도요, 연락도 안 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기독교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홈스쿨 한다고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뭘 찾아다니냐면 영어 잘 배우는 거, 수학 잘 배우는 거, 이런 거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홈스쿨 하면서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홈스쿨 하는 데 있어서 영어 어떻게 가르쳐요? 공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거 먼저 물어봐요.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서 살겠습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적인 영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영역입니다. 지적인 영역은 믿음의 내용, 믿는 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윤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윤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운 대로 순종하는 거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도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인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배워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배운 다음에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규칙과 매뉴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지 말라고요. 국뽕 채널 이런 거. 택시에서 한 외국인 사람이 공항에 내렸는데 일본 공항과 한국 공항의 택시 기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일본 기자는 회사에서 매뉴얼이 눈이 내리기 때문에 운행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서 쉬는 거예요. 이 외국인 사원이 너무 어벙대가지고 아니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가자 그래도 안 됩니다. 매뉴얼이 내려와야지 운행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택시기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택시기사는 눈이 10cm가 쌓여도 돈 주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택시기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융통성이 있고 굉장히 임기응변에 뛰어나다. 임기응변에 뛰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죽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식당 예절 이런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매뉴얼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애들 데려다니는 식당 보십시오. 애들이 전부 다 밥 먹는 자리인지 놀러 다니는지 맨날 뛰어다니죠. 왜 식당에 애들이 노는 놀이터가 있어야 되죠? 전 세계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안 배우고 훈련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순종한 법을 안 가르쳐주는 거인 거예요. 규칙과 매뉴얼이 존재하는데 그 규칙과 매뉴얼을 안 가르쳐줘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규칙과 매뉴얼이 있었을 때가 없죠. 무엇인가 배운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배우고 훈련되어서 나오는 것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 배우고 훈련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요, 살아갈 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진짜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주님께 교회에서 배운 다음에 말과 행동도 성경대로 할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말과 행동도. 그래서 보면요, 목회자들 중에 답답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설교를 하면서 욕을 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한마디로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강단에서 함부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쁜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이해한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잘못된 용어를 통하여서 뭐가요? 진리의 말씀의 격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윤리적인 영역이죠. 첫 번째는 지적인 영역,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가는 법, 윤리적인 영역이죠. 세 번째는 직업의 영역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정신적인 것, 의지적인 것, 윤리적인 곳에서만 주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직장, 우리 학생들과는 학교 공부하는 시간이겠죠. 직장에서도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 개혁교회는 직업 소명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직업 소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잘못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티 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전할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직장 생활할 때 좀 양보를 많이 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옆에 직원이 일을 잘 못하더라도 참아주시고요. 인내하고 사랑해주시고요. 더 심해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 직접 그런,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월급을 한두 달 못 줘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그게 직업 소명설이 아니에요. 직업 소명설은 뭐냐?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잡아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에서는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일에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해야 돼요. 최고의 실력자로서 일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다른 회사에서 이 사람 우리 회사를 스카우트 해가자 라고 할 정도로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면 막 쿠사리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 때는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냉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 먹죠, 당연히. 저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이 일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처럼 공부만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믿으라고. 또 예수 믿으라면 뭐 합니까? 어느 교회가 무슨 목사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또 욕을 먹잖아요.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빌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무슨 얘기냐?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또 중고등부 맡고 있을 때 특히 청년들 보면 나이가 27, 26 막 이렇게 됐어요. 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런데 직장 준비한다고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살아요. 뭐 평일날 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나가서 알바라도 하라고.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어느 아이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여지껏 부모님한테 이제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될 나이에 그냥 막 뭐라 그러죠. 이제 그러면 청년들이 싫어하죠. 싫어해도 그게 진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직업의 소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지적인 영역. 가장 중요하고요. 배운 대로 또 두 번째로 윤리적인 영역. 세 번째로 직업의 소명설입니다. 네 번째로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는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싸웠어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하고 싸웠어요. 내부의 적은 무엇이냐? 각종 이단이겠죠. 특별히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상당 부분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율법주의가 율법주의와의 싸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무슨 얘기냐? 죄의 심각성을,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죄를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은혜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위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암이 퍼졌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한테 찾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암적인 요소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 개혁주의 목회자들은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한다. 사랑이 없다. 마치 바리새인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동안의 교회 내부의 싸움이었어요. 교회 외부의 적은 뭐냐?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또 교회가 무언데 국가 방향이나 국가에 대해서 간섭합니까? 종교는 종교를 말하지. 목사가 성경을 말해야지 왜 국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또 물어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주의 종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주의 종들이 국가 권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책망을 하다가 죽임까지 당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책망했고요. 엘리야는 죽음으로 쓰고 아하방 앞에서 아하방의 죄를 책망했고요. 이사야는 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전승으로는 톱에 썰려 죽었다고 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세례 요한도 헤로드 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나요? 자, 정치가 뭐냐면 정치는 이데올로기의 꽃이라고 얘기해요. 이념의 꽃이라고 얘기해요. 뭐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가치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념이 뭔가요? 이념은요, 인간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이 현실화한 게 이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거를 만든 게 이념이에요. 종교성을 근간으로 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이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 사상을 가지고 그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특별히 목회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3.1운동 하면 안 됐었네요? 물어보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일 웃겨요. 일제시대 때 3.1운동 우리가 만세했잖아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했죠?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3.1 만세운동하고 그랬어요. 교회가 가장 핍박받았죠. 천주교는 주교가 만세운동 참석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또 처음 들어보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여러분 신사참배 회개해야 된다. 어디서 늘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만 얘기해요. 천주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교황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로마 교황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왜? 잘못한 거니까. 왜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됩니까? 종교적 근간이에요. 천황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 유일신앙 사상이죠. 그러니까 배치돼서 안 하는 겁니다. 정교분리에 잘못 해석해요. 정교분리를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거꾸로 해석하죠. 이거를 누가 얘기했을까요?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교분리는 뭐냐? 정치 권력으로부터 종교는 독립해야 된다. 이게 정교분리예요. 정치 권력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독립돼야 된다. 근데 교회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만 잘 돌보십시오. 정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마십시오. 누가 얘기했을까요? 히틀러가 얘기했어요. 무솔리니가 얘기했고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얘기했고요. 총독부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얘기해서 김일성이 얘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죠. 네. 다
바른 가치관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정치하는지를 분별하고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오직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신학을 제대로 깊이 아는 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정책을 하다가는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만 가둬둡니다. 내 가족 조금 더 넓혀져야 교회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시라 세상 밖에서도 주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성경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리인 거예요. 어떤 주님이시냐면 한 개인의 주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교회의 주님이시고요, 이 나라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가 국가 정치인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 방해하지 말아라. 그 외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뭔 짓을 해도 간섭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제 배짱이와 개미가 나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나오죠. 개미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산을 쌓아둬요. 근데 배짱이는 여름철 내내 뭐 합니까? 노래만 부르고 있죠.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됐어요. 추운 겨울이 되니까 배짱이는 얼어 죽고 굶어 죽어요. 개미는요, 여름철 내내 열심히 노력한 거 가지고 편안하게 부유하게 먹고 살죠. 그러다가 배짱이도 어떻게 추운 겨울날을 어떻게 잘 견디었어요. 근근히 견뎠다가 이제 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배짱이는 또 여름에 또 열심히 놀아요. 개미는 불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어떻게 돼요? 개미가 나중에 재산을 내서 부자가 됐어요. 자, 그 개미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됐을 때에 자기가 일평생 쌓아둔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창조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뭡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창조적으로 일한 만큼 내가 그 값어치대로 내가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국가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일평생 노력해서 모은 것을 왜 국가정부에서 빼가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몇 %인지 아세요? 65%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1억을 모았으면 6,500만 원을 국가에서 뺏어간다고요. 이게 도둑놈이지. OECD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4개 국가는 38개국인데 14개 국가는 아예 상속세가 없어요. 옆에 일본은 5%예요, 5%. 왜 5% 받는지 아세요? 질서를 지켜주잖아. 거기에 대한 값어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소수 금액 모아서 도와주고, 안 도와줘도 그 사람 마음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국가정부가 뭘 했다고 일평생 모은 돈의 65%를 가져갈 자격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자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거 도와준다. 그러면 놀고 먹던 배짱이들 불쌍하다고 나눠주는데 뭐라고 일을 합니까? 그러면요, 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가난해져요. 또 어떤 일을 벌이냐? 범죄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았다. 재산을 1억을 모았다 그러면 1억을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금은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빼돌려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요. 국가 정책이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당과 저 사람이 말하는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명확하고 분명하고 바른 것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찍냐? 학원 지연 혈연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국민이 대표로 내가 다 정책 제대로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고 국민이 대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가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감히 대통령 따위가.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이 세상의 정치 방식을
잘 분별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의 그런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섭리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웃긴 게 우리 새해 복 받으세요 하면서 부자 되세요 많이 인사를 하죠. 부자 되세요 인사하면서 부자 욕해요. 그러면서 애플 쓰죠. 대기업 욕을 하면서 대기업 욕을 하는 대학생 손에 뭐가 들려냐면 스타벅스 커피가 들려 있어요. 그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인지부조화. 왜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해요? 한참 하더니 부자로 태어난 사람 욕먹이고 나쁜 놈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도요 설교의 영역이에요. 정치, 사회, 국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주님으로 말합니다. 주님으로 말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배우지 않고요. 윤리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벌고 싶어서 직장을 잡고요. 직장에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도 없죠. 그건 죄다. 잘못한 거다. 당신이 잘못했다. 라고 제대로 얘기를 하지도 않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분히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귀한 은혜와 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